아멘. 오늘은 요한이 본 짐승,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짐승으로 비유하면 양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니, 성경을 보면 사람을 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대단히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적인 입장에 봐서도 어떤 분들은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느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이상한 상상을 합니다. 그때는 복음이 없을 때는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계산하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신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는 이렇죠.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지라도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내가 50%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요, 알미니안주의가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구원할 백성을 이게 세계 각국에 골고루 분배하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먼저 믿던 신앙인들 통해서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계통을 내려왔죠. 선교 1885년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4월 15일 날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음이 1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나고 거의 2.5, 3세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는 공산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주의, 제가 통일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교수님, 박사님들한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우리의 꿈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북한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체에서 자멸해서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북한 연구 전문가 논문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웃긴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다 나온 뭐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지하교회 이야기, 지하교회 없답니다.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벌써 1, 2세대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도 예수 믿는 걸 알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습, 뭐 3대째 세습됐다 한데, 북한 사람들은 세습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왕정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이 왕계통이라는 왕정 정치를, 옛날에 왕들은 뭐 7살 돼도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왕정 정치로 생각하지 세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교회는 거의 다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분이 재미있는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해 온 사람들, 뭐 월남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에 보면 뭐 쭉 나와가지고 뭐 개성 출신 어디 뭐 진남포 출신 어디 가면서 앉아가지고 자기는 옛날에 뭐 어쨌는데 어째고 그 얘기하는 거 80, 90%는 다 거짓말을. 왜 그러냐면 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획에 의해서 어떤 원고가 주어져 가지고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 실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북한에는 마음대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떨까요? 묘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도에 태어나면 불교 아니면 힌두교를 선택합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주로 캐톨릭이나 또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또 저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동 지역에 태어났다면 회교, 마호멧교를 믿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 중동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0. 몇 %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으면 다 죽이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나이지리아의 순교에 대한 영상하고 치면은, 나이지리아 순교 영상 치면은 나와요. 길거리에서 기독교인 막 죽여버립니다. 법이 없어요. 기독교인 막 죽여버립니다. 칼 들고 집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바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처벌도 받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짐승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이거 좀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또 학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중동 지역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저 인도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건 자다가 깨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반역하는 장소에 서 있는 사람, 원치 않아도 그 장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마귀가 이 세상을 접수했죠. 제가 그 계시록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도 혹시 이건지 모르겠는데 프리메이션이라는 것은 뒤에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션이 미국의 대통령들도 영국의 왕들도 프리메이션의 회원입니다. 주로 보면 거기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잘 없어요.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함 링컨이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케네디가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세계 비밀 조직 7대 비밀 조직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보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코람데오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기독교 잡지에 반기독교 프렌이라는 그 글을 실었어요. 이 글은 영국 역사상이 아니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사탄적인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가장 사탄적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완전 사탄화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글을 썼어요. 이 세상 전부를 완전 사탄의 세상, 짐승 정부로, 짐승 단일 체제로 갈 수 있는 비법을 벌써 영국에서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 책이. 그런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저자로 나왔지만 하는 말이, 이 책은 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최상급에 있는 사탄 마귀가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받아 쓴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계를, 기독교 영계를 무너뜨리는 책, 이것이 반기독교 플랜이라는 이런 책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은 교육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세계를 짐승정부, 단일정부로 가는데 빠른 길이다. 교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교조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앨리스 베일리가 쓴 책에서 따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정교조가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기도원의 김정민 박사를, 원장님이 일부러 불러가지고 와서 만나 2시간을 대화했습니다. 저하고 2시간을 대화하는데, 이 김정민 박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시골 같은 데는 정교조 교사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에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정교조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놓은 것이 꽉 박혀가지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벌써 어릴 적부터 이게 사탄 교육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 교육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의 대학교에서 김정민 박사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키고 애국 동지 운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애국 동지단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묘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모여요. 근데 나라 민족을 사랑하자는 애국적인 마음으로 모으면 사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벌써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일찍이부터 자기가 다른 마음을 먹었더니 안 먹었더니 간에 벌써 그 마음 속에는 정교적 교육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김정민 박사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단체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 교회, 김정민 박사 얘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는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 교회 헌금해가지고 묘지 사고 차량 사고 선교사 보내고 전부 여기만 하지, 정말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많은 어린 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 2%나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육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로 멀지 않아서 대한민국도 결국은 사탄화 되는 정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쪽을 다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만 무너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교육 시스템이 미국에 벌써 들어가서 바이든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이든이 공약 중에 하나면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성경 가르치는 것은 폐지하겠다. 자기 기독교 그 사람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자기가 밝혔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부터 성경을 가보로 물려받았다면 그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했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이 속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캐톨릭이라고 말했지만 캐톨릭 대주교가 이번에 다시 바이든을 향해서 경고했어요. 다시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다시는 당신이 캐톨릭 교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 같은 캐톨릭 교인 둔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신문 만평에 바이든이 앉아 있는데 바이든의 상투를 잡고 머리를 잡고 턱을 괸가지고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든이 마음대로 미국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종을 받고 있다. 그 조종자가 누굴까? 여러분, 거기에는 프리메이션이 역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교 분리를 시켜라. 교회하고 학원하고는 같이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업 전에 기독교 학교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기도를 못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돼요.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 이 초월 명상법이라는 게 힌두교에서 나온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업 전에 힌두교에서 나온 명상법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귀신과 교제하도록 학교가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를 가잉되게 신장시켜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면은 뭐 많은 양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아동 권리를 세워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라. 그래서 아동 체벌 금지. 7살 되면 부모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 선택권을 주라.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운 것은 성문란을 조장시켜라. 그래서 혼전 성교, 프리섹스, 혼외 정사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조장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이혼을 쉽게 만들도록 법을 바꾸라. 동성애를 생활 대체 방식으로 만들라. 그리고 종교는 통합하도록 하라. 통합하는 종교가 바로 WCC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일부분만, 작은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분이 최상급에 있는 악령이 내게 계시를 주어서 그 계시대로 쓴 것이다. 자기가 저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보면은 여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10뿔 7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뿔과 7머리 앞으로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실 엄격히 보면은 이 7뿔이 지금까지 짐승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배해온 지배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쭉 보면 45절까지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7가지 여기 7머리가 결국 7가지로 계시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머리가 뭐냐? 머리는 바벨론, 정금머리, 우상 자체가 정금머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주국가, 황금 만능주의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머리로 봤어요. 그 다음에 우상의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데파사로 그렇게 말을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설명하면 다 길겠지만은 또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노마가 원래가 두 나라였어요. 동로마 처칠과 서노마 처칠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기 30년에 나라가 병합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노마, 동로마로 되어 있던 것이 결국은 이제 로마 이후에 열 발가락 시대로 흩어진 같이 여기에 열 멜류관으로 그렇게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열 뿔이 있는데 뿔이 열인데 거기에 머리가 7이라. 근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판도가 사실 지금은 26개국입니다. 26개국인데 그 열 뿔을 바로 로마 이시 본부로 보고 이시로 보고 있어요. 이시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벨기에 브룩셀에 가면은 실제입니다. 벨기에 브룩셀에 가면은 이시 본부가 있는데 이 이시 본부에 저는 책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해서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책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시 본부 3층이 짐승정부 본부입니다. 그리고 그 3층 전체가 아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컴퓨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컴퓨터의 이름이 짐승이고 그 컴퓨터의 코드 번호가 666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보고 짐승정부를 본따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 본부에서 결국은 앞으로 장차 이시에서 열뿔 시대가 온다. 열 나라가 세계 전체를 다스릴 나라가 나오고 7 머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짐승들이 지배해온 이 바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이후 열 발가락 시대 이시까지 이렇게 짐승 정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꼭 보면 짐승이 나타날 때는 꼭 멸류관을 쓰고 나타나요. 뿐만 아닙니다. 이 뒤편에 이제 금방 나옵니다만은 전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 또 영광을 자기들이 굉장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겉모양은 아주 화려하게 아주 막 그럴싸하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존 칼빈 그러니까 요한 칼빈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 제도를 말할 때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꽃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칼빈은 법조인이에요. 그 법조인. 자기가 이제 그 장차 판사가 되든지 검사 되든지 뭐 법조인이 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제도를 전부 다 법정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위에 서 있는 데는 판사, 밑에는 또 검사석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을 그렇게 만든. 아무것도 이게 무슨 뭐 꽃을 난다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 무슨 종교든지 간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막 뭐 울긋불긋하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장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목사도 옛날에는 이렇게 중간에서 설교하지 않고 한쪽 귀퉁이에 서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목사들이 입는 옷도 검은 가운을 입었던 것은 법복이랍니다. 법복. 판검사들이 입는 법복. 그것을 목사들이 입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나오면은 교인들이 다 일어섰답니다. 다 일어섰다 그래요. 다 일어서고 그 다음에 목사가 와서 단에 서면 그 다음에 이제 앉고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적도 있어요. 목사는 앉고 여러분 서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듬거나 만들거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아주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막 대단해 보이고 막 면류관이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짐승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떤 것도 꾸미지 않고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짐승이 표범이 얼마나 날쌔입니까? 그죠? 표범과 비슷하고 발바닥은 곰 발바닥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곰발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자의 입은 어떻습니까? 사자는 짐승을 잡아서 입으로 콱 물어서 땡겨 뿌리면은 어떤 것이든지 안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찢어져 뿜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짐승에게 있는데 또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건세를 줬다. 그러니 이 건세가 얼마나 큰 건세이겠습니까? 엄청난 건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건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 로마 캐톨릭 교황이. 여러분, 지금도 미스터리한 세계적인 미스터리한 비밀이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교황청에서 어린 아이 인신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 로마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이 로마의 그 교황청인데 요 교황청은 조그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로마 캐톨릭의 비밀 결사대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일루미니타 이게 또 프리메이션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건물 짓는데 그 설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설계를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당 짓는데 설계를 맡겨놓으면 그렇게 설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 할까요? 서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 위에서 드론을 놓고 찍으면 일루미니타 형상이 딱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설계사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 언제 한번 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총 춤췄죠. 그 사람이 일루미니타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치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깊숙이 로마 캐톨릭의 사탄의 졸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단체인 줄 알고 세계적인 유명한 단체인 줄 알고 경제인들이 참여한 줄 알고 문화인들이 참여한 줄 아는데 거기에 뒷배경은 사탄이 있습니다. 교황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이 교황청하고 공산주의 스탈린 사상하고 그 다음에 저 힌두교 마호메 사상하고 붙어야 되겠죠. 붙겠죠. 붙어서 누가 머리냐, 누가 진짜 머리냐 이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사탄 종교가 바로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바로 회해교, 그 다음에 이 불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 불교, 이렇게 세계 사탄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 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는 말 그대로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쪽은 성난 1위대입니다. 굶주린 사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에도 마지막 1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사람 믿음 따라서 다 될 거니까 그렇게 알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부하고 싸워서 짐승 정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교할 자에게는 순교하도록 하시고 피할 자에게는 피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 정부 못 무너뜨립니다.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여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여기 머리가 뭡니까? 여기 앞에 부분에 나오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 중에 머리 하나가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이것은 지금 이 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의 이시니까. 이시가 결국은 막 보면은 지금도 보면 막 흩어졌다가 또 뭉쳤다가 영국도 탈퇴했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막 다 끝난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뭉치고 또 막 완전히 흩어지고 막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다가 또 모이고 하는데 결국 그 이시 속에 로마 판도 속에 바티칸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티칸에서 이시 본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짐승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던 이시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이고 벨기에 브뤼셀에 거기에 컴퓨터 장치가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아마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살은 사람은 물이 안 쏟아진다면, 살은 사람은 찌르면 피만 나오지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어요. 다리를 꺾지도 않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은 죽은 것 같다가는 병들어서 이제 장사를 치르려 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회복돼 살아났다 이 말이죠. 꼭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데 똑같지는 안 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짐승들의 세계가, 이 세상이 바로 짐승의 세계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는 이 세상 전체를 놓고 7시대로 보기도 하고 7교회 시대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7년 대환란 그 시기를 보기도 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더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학자들마다 우리는 정확치 않죠.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요한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황 못 건드립니다. 로마 캐톨릭 못 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추경이 있어도요,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간첩하던 사람도 명동 성당 들어가면 못 건드립니다. 거기 누가 가서 명동 성당에 있는 사람 끌어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는 경찰들이 막 공권력 바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명동 성당에 가서 피신했다. 거기서 365일 먹고 자고 해도 다 먹을 거 주고 그 장소에 입을 거 주고 그 장소에 다 살도록 거기를 못 건드립니다. 완전히 어떤 누구도 거기 침범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침. 완전히 그게 바로 짐승 정부의 강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 중남미 같은 데도 가보면요, 높은 산에는 다 마리아상이 서 있어요. 그게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상인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상입니다. 이 아세라상이 사실상은 마리아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동 성당 앞에 가면 여러분 안 가보셨겠죠.
저는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상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하고 아세라 같은 말입니다. 나라마다 이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옷 사입는 데 보면 속옷 사입는 데 보면 비너스 하죠. 비너스도 맨 그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롯 여신. 미국의 바다에 그 형상, 여자 형상 그 세워놨죠. 예. 그 여신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죠? 평화의 여신이라고 했나? 자유의 여신상. 예. 이름은 잘 지어놔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다. 그 사탄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부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손에 있는 자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후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짐승 정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때는 다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고 이제는 이 땅 위에는 전부 거의 남아 있어도 어쩌다가 들판 추수하고 다 곡식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판에 가서 보면 이삭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 뜻이 그 이삭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그때쯤 되면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교회라는 것은 없고 이제는 숨어서 믿던 이삭 줍기 신자들만 남고 세상은 완전히 항폐화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항폐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때 되면 노골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들어오는. 지금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때는 교인들이 참 많이도 죽게 될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무참히 막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요. 힌두교 나는 TV에 그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 아이들 막 배고프다고 그거 좀 도와주자고 나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도와주려고 하면 기독교 선교사들을 그런 데 가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지. 그거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옛말에 키워놓으면 주인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회교 나라에 그 뭐하러 그렇게 자비를 베풉니까?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로 잘못한 것이 익산에다가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고 50년 동안 무상으로 그 땅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구원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너희들이 함부로 와서 이 이슬람은 동양권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슬람 전진 기지로 아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돈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들이 막 여기저기 자꾸 서기 시작합니다. 가다 지붕이 둥그렇게 서 있는 거는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서울에 가다 보면 서울 들어가는 입구, 동서울 쪽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둥그런 집이 보이거든요. 그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슬람에서 들어와 가지고는 얼마나 한국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이런 사람에게 막 돈을 갖다 맡겨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공부를 다 시키고 이슬람화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이슬람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참 장노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다 세우려고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는 그냥
바로 막 중동 갔다 오더니만 히잡을 뒤집어 쓰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다 익산에다 했는데 문정부가 그걸 딱 전부 다 익산에서 다 퇴출시켜 버렸죠. 그런데도 지금 이슬람이 엄청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가 대한민국에 이제 완전히 잡동산으로 섞여져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고, 내가 어려운 시대가 오면은 내가 막 죽을까봐 두려워서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을까, 짐승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괜히 땡겨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 적합하도록 맞도록 무언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막 꽁꽁 묶여가지고 저 어디 산속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용소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시킬 사람은 그럴 능력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또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면으로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서의 문명지로 거기로 가서 피신을 시킨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만세반석 속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런 때가 안 와야 될 낀데요. 그죠? 안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문을 닫으실 때에 마지막 청소를 하실 때에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